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 이 온라인 유튜브 예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베트남 다낭에서 듣고 있죠, 스페인은 발렌시아에서 듣고 있죠, 미국 워싱턴에서 듣고 있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듣고 있죠, 별내에서 듣고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전주에서도 듣고 있고 우리 제주에서도 듣고 있고 하시는데, 우리 유튜브 온라인도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아는 말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시작.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맹랑해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좋은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낙타가 바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녀석이 바늘을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낙타보다 크게. 꽁 맞았습니다. 제가 귀엽게 표현하려고 꽁이라고 하지 두드러 맞았습니다. 이놈 새끼가 그냥 예배 방해한다고. 근데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 이 유명한 얘기가 대체 왜 나왔으며 이 유명한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저희가 성례가 있어서 시간이 좀 바쁘긴 하지만 열심히 한번 말씀 들어보시고, 원래 오늘 본문은 30절까지이기 때문에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절반하고 다음 시간에 또 절반하고 이렇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18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같은 사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사람은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을 보고 뛰어 달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달려와서 딱 엎드려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다고요? 달려왔다. 어떻게 질문하고 있다고요?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고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자세히 써 있어요.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어떤 관원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합해서 볼 때 이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죠. 첫 번째는 젊은, 두 번째는 부자, 세 번째는 관원. 자, 이어서 해보죠. 젊은, 부자, 관원. 시작. 젊은, 부자, 관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젊은, 부자, 관원이라는 거예요. 일부 때도 제가 똑같이 설교했습니다만은 어떤 게 여러분 귀에 쏙 들어오십니까? 젊은, 부자, 관원. 옆에 있는 분이 친한 분이면 눈치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들어와요? 특별히 젊은, 부자, 관원. 답이 나오세요? 1부 때 예배 드리신 분들 보니까 압도적으로 젊은이었습니다. 돈 다 필요 없다. 관원. 여러분, 관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있으니까 리더라는 뜻이에요. 관원 그러면 5급 공무원, 행시 통과하고 고시 통과한 뭐 고위 공무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부자,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젊은, 부자, 관원이면요, 이부도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요즘 말로 사기캐예요. 이거 봐. 내가 1부, 2부 다를 거라 그랬잖아. 1부 때는 엄청 웃으셨어요. 사기캐. 우리 유튜브 알아들으세요? 목사가 쓸 표현은 아니고 요즘 말이에요. 사기 캐릭터. 부족한 게 없다. 다 가졌다는 거예요. 젊음 있어요. 청년. 게다가 부자예요. 부자. 게다가 성공했어. 출세. 왜냐하면 관원이니까. 만약에 이 젊은 청년, 이 관원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다면요, 이스라엘 전국에서 70등 안에 들어오는 지도자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거, 우리로 말하면 구청장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 부자의 지도자예요. 부족한 게 없죠. 여러분, 게다가 이 사람이 사기 캐릭터인 이유가 뭐냐면 다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18절을 다시 보면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뛰어나와 무릎을 꿇는 겸손함이 있고 질문이 뭐냐면,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갈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정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경건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건 반칙이요. 그죠? 젊은 청년이 돈도 많은 부자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공해서 관원이 됐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관심까지 있네요. 대단하죠? 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1번, 젊음이 있으세요? 2번, 돈이 많으세요? 3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공과 출세하셨습니까? 아니면 4번째로 경건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다 루저, 졌어. 옛날에 벌써 수년이 됐네요. 키가 180이 안 되면 다 루저라고 이런 망언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루저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젊은 청년 부자 관원은요, 젊죠, 청년이죠, 열정이 있죠, 게다가 돈 많은 부자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죠, 진리를 알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18절을 이 정도로 설명하고 19절로 가봅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니까 19절에 예수님이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 선한 분은 없다. 아멘.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살짝 혼내신 거예요? 살짝 혼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질투심을 느끼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말씀 보세요. 19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 말다 평가하느냐? 네가 어째서 나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 절대적으로 선한 분은 도대체 누구시냐?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부 예배는 그래도 고등부 아이들이니까 말씀 더 잘 알아들을 줄로 믿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을 지금 혼내고 있습니다. 네가 선하다는 게 뭔지 알아? 네가 뭔데 선하다 아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느냐? 네가 나를 누군 줄로 알고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만약에 너가 나를 인간의 선생님이라고 본다면 나도 인간인데 나라고 완벽하겠느냐? 너가 만약에 나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묻는 것을 보니 내가 무슨 구원자나 구세주나 하나님의 메신저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너가 과연 나를 제대로 알기나 하고 질문하는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해주시죠. 여러분, 이 질문은 살짝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멈춰보죠. 이 젊은 부자 관원은요, 모든 중심이 자신입니다. 중심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 뭐든지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니 저 사람은 연봉 얼마 정도 벌겠군. 아, 저 사람이 사는 주소를 보니까 무슨 아파트에 산다고 하는데 저 사람 자산이 얼마 정도 되겠군. 아, 저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거 보니 학창시절 때 공부 좀 했겠군. 여러분, 뭐든지 자기가 판단 기준입니다. 젊은 부자 관원, 자기에게 젊음 있죠, 자기에게 돈 있죠,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했죠. 게다가 관원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사회잖아요. 그렇죠? 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종교사회 아니에요. 그런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신앙적으로도 짱이어야 됩니다.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평판이 좋아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더 진도를 나가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자신감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잘못된 자신감. 정말인가 한번 보시죠. 20절. 네가 계명을 알지? 네가 계명을 알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 알지? 여러분,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5, 6, 7, 8, 9입니다. 10계명 중에 뭐라고요? 5, 6, 7, 8, 9. 1부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중직자들도 여러 분 계셔서 제가 질문했는데 2부 때도 비슷하게 많이 오신 것 같네요. 옆 사람 보시면서 안 친하시면 하지 마세요. 민망하니까. 10계명 다 외우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영지자매가 원치 않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학습받는 김동주 형제, 김기종 동이 감사한데, 지금 학습, 입교, 세례 교육 받으신 분들이 아마 교리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저희 김현철 목사님, 임채정 목사님 얼마나 성실하시고 충성됨이 있으시냐면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아이들이 문답을 끝내고 나가는 표정이 애게! 여러분 아이들 8절치로 공부합니다. 가로 다 채우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저도 교육목사 부목사 시절에요, 성도들 학습 세례 교육 얼마나 세게 시킨지 몰라요. 장로님 딸이 탈락했어, 저한테 교육받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 권사님이 쫓아오신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딸 이번에 세례 받아야 되는데 탈락시키시면 어떡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데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좀 해줘. 사모님 안 됩니다.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어도 신앙으로 제대로 서야지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셔야 돼요. 좌우 인사합시다. 10계명 다 외웁시다. 여러분 성경 사시면 맨 앞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맨 뒤에 10계명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맨 앞에 맨 뒤에 있겠어요?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지금 젊은 부자 관원에게 10계명 5, 6, 7, 8, 9를 얘기하셨습니다. 순서는 달라요. 10계명 5, 6, 7, 8, 9를 얘기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젊은 부자 관원이 대답하는 꼴 좀 보십시오. 자 보시죠.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한 번 더요.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된 자신감. 저 모태신앙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아마 맞을 겁니다. 정말 다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같이 해보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자, 우리 들친하시도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죄송합니다, 불쌍하게 여겨야죠. 고생 많겠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특히 우리 고3 수험생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야 왕년에 공부 안 한 사람 있냐? 야 나 때는 말이야 새벽부터 7시부터 나가가지고 밤 11시까지 야자 자율학습 다 했어. 새벽 2시까지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 다 했어. 뭐 유세는 그거는 죄송하지만 따뜻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냐. 가고 싶은 학교도 못 가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학원 다니느라 얼마나 애쓰냐. 여러분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기 얼마나 힘드냐. 상사 비유 맞추고 열심히 경쟁하고 출퇴근하기 바쁘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안쓰럽게 봅시다. 자, 서로 좌우에 안쓰럽게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청년이 대답하는 꼴 좀 보세요. 예, 주님, 이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잘못된 자신감이죠. 2글자로 자만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만. 또 다른 2글자로 오만,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기가 젊어요. 자기가 부자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자신감은 자만이요, 오만이요, 교만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보죠. 22절. 그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 아니?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영어 성경은 still이라고 번역했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한테 없는 게 있다. 여전히 너한테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있는 것들이 있지. 너에게 재산이 있지. 그거 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눠줘라. 어떻게 하라고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나를 따라와 그랬단 말이죠. 와,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으면 있는 거 다 팔아도 별로 안 돼. 그렇죠? 별로 고민 안 해. 일단 재산 다 팔아야지만 천국 갑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네 재산 다 팔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 가질 거 다 팔죠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오늘 이 청년이 뭔가 대단할 것 같은데 그 다음 보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본문에 의지하자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 가진 거 많지?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그 다음 나를 따라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젊은 부자 관원은요, 마가복음 본문 마가복음 10장 22절 이하에 보면 슬퍼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슬퍼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자세한 내용에 써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서 25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24절 25절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멘. 그럼 반대로 가난한 자는 다 천국 갑니까?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 간 경우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이제 저희가 곧 만나게 될 난쟁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부자였지만 천국에 가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르는데 동참하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 저희끼리 루디아 권사님 그래 보죠. 여러분 루디아 권사님 엄청 부자였습니다. 옷 한 벌에 1억짜리를 파는 분이요. 알지도 못하시면서 목사님 조그맣게 사업합니다. 뭐 하시는 부티크 한다고 여성 정장 양장점 하신대. 그러세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개업 예배. 권사님 이 옷 예쁘네요. 이건 얼마예요? 목사님 보시는 돈은 있어가지고 저거는 좀 값이 나가요. 얼마인데? 3억이요. 3억이요? 이거는요? 저거는 특별하게 장식 잘 돼 있잖아. 7억. 루디아.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 권사님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럼 부자는 다 천국 못 가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또 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자, 26절 듣는 자들 그 밑에 메모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아니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27절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우리 여성분들 자매님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시작. 남성분들 시작. 사람이 할 수 없는. 자, 우리 다 같이 유튜브도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음이 되시죠? 여러분 이런 말씀 외워버리십시오. 우리 유튜브도 다 외워버리세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 오늘 2개만 나눕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렸습니다. 모두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저도 좋은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 율동 다 할 줄 알까요? 하실 줄 아세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유튜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고요. 주일학교 교사 오래 했어요. 돈으로도 못 간다, 힘으로도 못 간다. 여러분 2절이 또 기가 막혀요. 1부 때는 2절 아니었죠. 잘생겨도 못 가요. 그 다음 가사 뭐게요? 못생겨. 원래 율동이 그래요. 잘생겨 이거고요. 못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요, 같이 해보죠. 자력 구원이 아니라, 다 하셔야 돼요. 마스크 쓰고 계셔도 다 알아요. 제가 자력 구원이 아니라 은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조건으로, 내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초신자고 뭐 죄송합니다. 오래된 신자고 할 것 없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자력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한 번 더. 구원은 자력이 아니라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우리 떠아, 시연이, 리아 다 마찬가지죠. 얘네들이 노력한 거 있습니까? 노력한 게 있어요? 박인섭, 임다희 집사님 가정에서 태어나려고 뭐 노력한 게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이 임신케 하시고 하나님이 출산케 하셔가지고 태어났더니 떠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신케 하시고 하나님이 출산케 하시고 태어나보니까 시연이요. 아빠가 김성준 집사, 엄마가 염영원 자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 큰 축복입니다. 저는 아주 깊은 유교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믿음의 교회, 건강한 교회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수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아멘 할 수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다. 못한다 그거.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제 말씀 빠르지 않죠?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너는 얼마나 많이 배웠냐? 너는 얼마나 많이 가졌냐? 너는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냐? 너는 교회 몇 년 나왔냐? 너는 헌금 얼마 했냐?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같이 하시죠.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27절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은 못한다. 네가 공부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으며, 네가 돈을 내봐야 얼마나 낼 수 있으며, 네가 아무리 철학을 열심히 다루고 윤리 도덕에 힘써봐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왜 이 대답을 하셨냐면 18절 때문이에요. 18절 보죠. 젊은 부자 관원 게다가 진리와 경건한 열정이 있던 애가 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선한 선생님, 이제 물결 표시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젊음이 있죠, 돈 많죠, 일찍 성공했죠. 그러니까 영생도 내가 노력하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루하실까봐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사실은 더 똑같이 할 수 있어. 제가 한 개도 모르시면서. 그러나 설교에 방해될까봐 갑자기 막 흉내내 3부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따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 인생의 선배 여러분, 젊을 때 다 그러셨잖아요.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열심히 돈 모으면 내 집 장만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내 일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리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직장 빵빵 열릴 줄 알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셨어요? 여러분이 젊은 부자 관원 생각 좀 보세요. 제가 젊음이 있죠, 돈도 있죠, 성공도 했죠. 자, 이제 영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나오셔야 합니다. 좌우 인사합시다.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지금도 저희 교역자들, 우리 교역자 수련회 가서 서점도 가고 막 책 이만큼씩 샀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지금도 연말 되니까요 트렌드 2021 저희도 벌써 다 봤습니다. 그 책 열심히 공부하고 내년에는 살 빼야지, 내년에는 영어 공부해야지, 내년에는 중국어까지 공부해야지, 내년에는, 그 내년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44 사이즈 입어야지, 55 사이즈 입어야지, 영원히 못 입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몸무게 앞자리 바꾸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걸 이룹니까? 못해요 저희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안 계시겠습니다만 초반에는 내가 와줬다, 내가 교회 와줬다, 내가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와줬다,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앉아있다, 내가, 여러분 그거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오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 듣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유, 오늘 설교 좀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왜 쓸데없이 학습, 입교, 유아세례 세례가 있어가지고, 아니 세례만 하지 성찬식까지 왜 해가지고, 다 은혜입니다. 믿음이 되시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을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의 생각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얻어낼 수 있어, 인생은 내 마음 먹기 달렸어. 다 노맨입니다. 노맨. 유튜브 들으셨죠? 다 뭐라고요? 노맨.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아멘이 작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메커니즘부터가 잘못됐어요. 제가 뭘 해야 따낼 수 있습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23절에 보면 이 청년이 어떤 부자래요? 이 청년이 어떤 부자요? 솔직히 부럽다, 그렇죠? 13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지한 질문 하나 드리죠. 큰 부자 돼서 지옥 가실래요? 적당한 부자 돼서 천국 가실래요? 목사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오케이, 그럼 더 질문 하나 해보죠. 여러분 큰 부자 돼서 제일 뜨거운 불지옥 가실래요? 가난하게 살더라도 천국 가실래요? 어렵다, 그렇죠? 돈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돈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 좀 보세요. 이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큰 근심을 가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부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보다는. 저는 통장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집도 없어요. 교회에서 주신 관사에 살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살해 주시지 않으면 당장 길거리에 나 앉아 굶어 죽을 판이요. 저보다는 다 부자시잖아요. 여러분 큰 부자에게 큰 근심이 있네요. 해보죠. 큰 부자에게 큰 근심이 있습니다. 친한 분들하고 하세요. 근데 왜 부자 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왜 부자 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순이죠. 이 큰 부자는 큰 근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은요 5, 6, 7, 8, 9는 다 지켰지만 1과 10을 어겨버렸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젊은 부자 관원은 5, 6, 7, 8, 9는 다 지켰지만 1과 10을 어겨버렸어요. 자, 십계명 1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랍니다. 자, 십계명 10은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심내지 말아랍니다. 여러분 결국 이 부자 청년은요 젊어요, 부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더 크게 믿은 거예요. 의미 이해되시면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이 젊은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돈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돈을 더 무서워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게 아니라 돈을 더 믿고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왔다가 예수님이 돈 갖고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흠치뿡 하고 가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따르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젊어요, 부자예요, 관원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 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네 돈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줘. 에? 뭐야?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조금 유머러스하게 흉내를 냈습니다만 이 청년은 하나님 무서워했습니까? 돈 무서워했습니까? 돈이요. 여러분 저도 재물, 물질 이런 말 쓸 줄 알아요. 저도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할 줄 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조차 저는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젊은 청년 부자는요 주님 믿고 따라오는 것을 하나 더 애도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으면서 이야 저 사람이 경건하기까지 하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란 줄 아세요? 여러분 26절 보면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다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진짜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믿고 따르겠다고 다 포기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동기가 뭐였어요? 좌의정 되려고요. 동기가 뭐였어요? 우의정 되려고요. 동기가 뭐였어요? 누가 더 큰지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지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는 황당한 거예요. 야, 저거는 예수님 안 믿고 떠나갔네? 오케이. 역시 좌의정 자리는 내 자리지. 근데 듣고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한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회는요, 돈 많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셔서 감사해요. 돈 많은 부자는 뭘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돈 많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자 별로 안 좋아해요. 현재 완령으로 말하자면 안 좋아했었어요. 제가 저 외국에서 사역하기 전까지는 저는 부자를 싫어했습니다. 부자를 증오했어요. 제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부자들은 왠지 안 깨끗해 보여요. 얼마 전에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에 큰 공을 세우신 것도 알고 삼성 경제가 우리나라 5분의 1을 넘어 차지하는 것도 제가 잘 알아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뭐 큰 별이 졌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 삼성 직원들 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부자에 대한 생각은 뇌물을 줬을 거다, 정경유착했을 거다, 이상한 접대했을 거다, 이 사람 부정직한 방법으로 탈세했을 거다, 변칙으로 증여했을 거다, 별 생각이 다 있거든요. 실제로 죄송합니다. 삼성 다니시는 여러분, 저희 집안에도 삼성 직원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 실제로 삼성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부자에 대한 존경심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서구권, 미국이나 유럽은요, 부자들 존경합니다. 부자들 인정해줘요. 예를 들어 록펠러 같은 분들은요, 뭐 뉴욕을 비롯해서 말이죠, 미국 전역에 대학 세우고 고아원을 얼마나 많이 지었나 몰라요. 여러분, 록펠러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70조를 기부했어요. 70조를 기부했다고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카네기도 마찬가지, 워너메이커 마찬가지. 부자들 존경할 만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처럼 이스라엘은 부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부자가 됐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다이렉트로 천국 간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훨씬 쉬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여러분, 순서가 바로 잡혀야 합니다. 들리십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서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요. 여러분, 순서가 바로 잡혀야 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부자 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기회요, 특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감사로 여겨야지,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그러다간 지옥 갑니다. 아멘이 되시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죠. 결국은 우리는 다 묶이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청년 부자의 발목을 묶고 있던 돈은 결국 자기를 지옥으로 이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끊어버려야 천국길을 갑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끊어버려야 천국길을 갑니다. 여러분, 끊어버려야 천국길을 갑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1계명, 너 나 말고 다른 신 믿으면 안 된다, 맘모니즘.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신으로 믿었죠. 여러분, 10계명,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탐심 때문에 지옥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미안해 기원아, 하필이면 눈이 마주쳤다. 우리 똘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아이들, 뭐 진환이, 뭐 현준이 지금 아주 뭐 그래, 이거 이름 다 부르면 예배 안 끝나죠. 우리 진영이부터. 여러분,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열쇠 구절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22절에 보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김장로님 이하 모든 우리 사업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보면, 너에게 있는 걸 다 팔아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여러분, 여기까지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을 고발하시고
영적인 의미를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지, 야, 이거 돈 다 팔란다 교회 가보니까. 아니에요. 요 특별한 케이스예요. 한번 떠보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 의중을. 근데 중요한 건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게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만나사랑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관을 운영하시거나 회사나 조직을 경영하시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심집사님 가정도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영원한 것을 거둡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입니다. 영원한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복된 것을 위해 심으셔야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 갖고 심어봐야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이 젊은 부자 관원은 어쩌면 젊음은 부럽지만 미숙함 때문에 인생을 망한 것 같아요. 들리시죠? 절반 이상은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젊은 부자 관원은 헛똑똑이었다. 헛똑똑. 여러분 계산을 해보란 말이에요. 네 걸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젊은 부자 관원은 결국 하나님 안 믿은 겁니다. 결국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 말씀 안 믿은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을 주려고 하늘 보화를 버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네요. 진짜 중요한 것 때문에 덜 중요한 거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걸 버릴 줄 알아야 그게 본질을 붙잡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를 따내시는, 하늘 보좌를 상급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늘 보화를 얻기 위해 이 땅 것을 버려야지, 이 땅 것을 갖겠다고 하늘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 천치입니다. 내가 쥐고 살아야지, 갖고 살아야지, 싸매고 살아야지, 아무것도 못 갖고 가세요. 지금 요즘에 얼마나 장래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은 것들은 영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다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 부족하니까요. 가난하고 무지하고 세상적으로도 별것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당당하지도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고 했지 네 힘으로 구원을 따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예배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이 시간 말씀 듣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외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은혜입니다.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얻었습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젊은 부자 관원은 돈을 사랑하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무서워하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지옥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천국에 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하늘의 보화를 받는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모두 어리석은 청년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더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더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묶이지 않게 하시고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믿음길을 걸어간다는 거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하시고 돈이 아니라 주님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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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계속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반주 나오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예배 마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고 화창한 가을날을 주시고 저희가 비록 코로나19라고 하는 기가 막힌 미중류의 사태 속에 있지만은 주님이 보호하셔서 확진자 안 나오게 하시며 주님이 보호하셔서 건강케 하시며 주님이 보호하셔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어르신들은 지금도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은혜 받고 싶지만 본당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군대 가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멀리 지방과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들으니까 오직 너희가 은혜로만 구원받았다.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그 은혜에 보답하고 충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본문에 나온 젊은 부자 관원은 하나님을 믿겠다고는 나왔지만은 결국 돈 더 사랑하고 돈 더 믿고 의지하고 돈을 더 무서워한 나머지 지옥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큰 부자이면 뭐합니까? 그가 젊은이면 뭐합니까? 그가 일찍 성공한 사람이면 뭐합니까? 그 영혼은 지옥에 빠져버리고 많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많은 만나의 모든 식구들, 특별히 온라인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까지 주여 믿음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돈이 내 인생을 잡아먹지 않게 하시고 부자 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부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여져야지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잘못된 착각으로 인생 망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학습, 유아세례, 입교, 오늘 또 우리 고등부아이들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주여 자라나는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잘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청지기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기가 막힌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나의 모든 사업장들을 축복합니다. 돈이 그 사업장을 집어삼키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정복하며 재물을 다스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쓸 줄 아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이 드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담겨 있습니다. 피가 담겨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만나 교회가 가난한 영혼들을 구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며 사회의 어두운 데를 따뜻한 사랑으로 밝혀주고 비춰주는데 이 예물들이 쓰여지고 있사오니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자들에게 만배나 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 주님, 우리가 젊은 부자 관원같이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주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며 하늘 보좌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